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 4주간 계속 예수님의 행적들을 추적해 가면서 점점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른 양 얘기하는 거, 또 지난주 삭개오 얘기하면서 또 이른 양,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난주도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길이었죠.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향료를 부은, 여인이 향료를 부은 이 사건은 사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문제는 그 복음서들에 써있는 그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이냐, 다 같은 사건이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하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7장에 나오는 사건도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붙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장소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예수님. 근데 오늘 이 사건은 보면요,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명확하게 장소가 달라요. 더 중요한 것은 시기가 달라요.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써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사건은 이후에 뭐예요? 십자가. 고을마다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 때,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고, 그다음에 오늘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손가락을 꼽히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같은 사건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아직 논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건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쨌든 같은 것 같고, 누가복음의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 같다. 그건 명확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의 사건은 근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 많이 들어봤죠. 위에 아래 이렇게 같은 주제가 있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핵심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중간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0절 11절 읽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1절 2절과 10절 11절에 보면 똑같죠. 예수님을 팔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작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치 조개 껍데기처럼 딱딱한 그 두 사이에 정말로 진주 보석처럼 아주 귀한 아름답고 빛나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 같은 빛나는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팔지 말자. 아니야, 팔아야지. 그리고 유다는 가서 대제사장 꼬시고 팔고.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요. 한 글자 차이. 믿음은 이 한 글자 차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해야지. 한 글자 차이거든요. 그러나
그 차이는 이 대제사장과 여인만큼, 가룟 유다와 여인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하니까 못해와 약하니까 해 라는 것은 한 글자 차이이지만, 약하니까 못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결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니까 해, 돼 라고 나갈 때 그 삶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찬송하며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 안 돼, 못해가 아니라 됩니다 라고 나갈 때 그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글자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빛나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빛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인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그럼 예수를 위하여. 3절에 보니까 나드향을,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라고 해요. 나드향이라는 것은요,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향료라고 그래요. 기름,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300데나리온어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근 정도 된대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뭐 어떤 여인이 한 근을 이렇게 했는데 뭐 300데나리온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한 35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딱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 당시에 향료가 들어있던 그 병은 목이 이렇게 긴 병이었대요. 그래서 향료가 냄새가 날아가니까 밀봉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름을 사용하려면 목을 부러뜨려서 부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을, 근데 이렇게 탁 부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되는 기름을 갑자기 머리로 이렇게 쫙 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머리 위에서. 그러면 막 5만 군데로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깨트려서 부었는데. 좀 예수님께서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보통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준비물로 이렇게 한 근 정도, 나드향 한 근을 준비하면 이제 결혼 준비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 보면 이 여인이 뭐 죄인이니 뭐 이름이 뭐니 하지만 우리 본문에는 그런 일체 소리가 없고 그냥 한 여인 이렇게 여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안 갖고 한 행위만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었어요. 부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그 모습을 4절 5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니 제자들이 거기 있던 제자겠죠. 왜 화내죠? 왜 책망하죠 여자를? 자기 기름이에요? 자기 향료예요? 이 여자 거예요. 여자가 돈 주고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라고요. 그거 여자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난리를 쳐요?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을 보면요. 귀한 손님이 오면 발하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어요. 물론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옛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도 발랐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 풍습에도 귀한 손님이 오면 기름을, 물론 이렇게 많이 아까 하진 않아요. 원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기들이 책망하고 난리를 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자기 거야, 내 거 내가 버리는데 왜 그래? 귀했어요. 근데 내 거 내가 버리는데 내 돈으로 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지들이
뭐라고 하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바르지. 저 뭐 이렇게 오버해서 낭비해 가면서 너만 예수님 사랑하냐? 이러지 않았을까요? 속에. 물론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어. 예수님 막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 막 이런 뭔가 피해를 내도 어쨌든 오버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1절, 2절 읽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 팔지 말지. 한마디로 오버하지 말자. 이러고 있었어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오버하지 말고 잘 있자. 이렇게 했었어요. 제사들이 지금 여인을 보면서 오버하고 있다고 화를 내요. 순하게 표현해서 이런 거.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분에 넘치게 하고 있어? 라고 지금 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에 넘치게 할 필요 없이 적당히 하고 나머지를 갖고 더 좋은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분에 넘치게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인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본문 전체를 읽어도 대제사장도 얘기하고 가룟 유다도 얘기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써요. 마치 전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가 분에 넘치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내게. 할 수만 있다면 온 동네의 향유를 다 사다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기름으로 부어드리고 향기나게 해드리시는 분이다 이분 나에게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깰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깰 일이 절대 없는 그 옥합도 기꺼이 이분 앞에서 내가 깨어서 드릴 수 있다. 그래도 모자랐은 분이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 돌보는 척하지만 그들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고 이분께는 무엇을 깨뜨려 드려도 결코 나에겐 아깝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대꾸조차 안 하고 것 같습니다. 전 그러면서 다윗 왕이 생각났어요. 사무엘하 6장. 우리 오늘도 찬양했는데 어떻게 찬양 참 반전사 영성이 참 대단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막 춤추잖아요. 언약궤 들어오니까. 생각해보고 상상하란 말이죠.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막 옷이 다 벗겨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그 춤을 췄으면 옷이 다 벗겨지고 속옷만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 2층 창문에서 우아하게 왕비 옷을 입고 쳐다보고 있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미운 눈을 하고 이렇게 올라간 눈이 있죠. 그러고서 물어봤겠죠. 저 이쁜 눈하고 얘기했겠어요. 미운 눈을 하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전히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아무 데서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계집종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셨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도 뉘앙스로 더 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단호하게 한마디 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상관없다. 한마디로 미갈은 다윗한테 왕이 체면이 있지 채통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오버하고 계세요. 분에 넘치게 적당히 좋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왕 체면에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아니 이것도 모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깨트릴 수 없었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깰 수 없었던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 깨트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분에 넘치게 행동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건 언제입니까? 일주일 전이요? 한 달 전입니까? 혹시 1년, 1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실 주님이라고 하죠. 한계를 넘어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고 맨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분에 넘치게 하는 것이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분에 넘치게 기도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도 떠올려 보니까 있었어요. 삼각산에 가서 바위에 꽁꽁 얼은 한겨울에 바위에 비닐 뜯고 앉아가지고 눈 마저 가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던데. 청년들 데리고 금요철에 끝나면 다시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갖고 산에 서갖고 몇 시간씩 부르짖고 가는 길에 1시간, 2시간 목이 터져라 차 안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갔던 기억들. 여러분 분에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 언제입니까? 제가 분에 넘치는 헌신이라고 안 하고 분에 넘치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런 거 갖고 헌신이라고 얘기하긴 그 자체가 너무 창피했어요. 마땅한 일 아닌가요? 그런 거 갖고 헌신이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우리 만조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막 뛰기도 하고 막 돌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아요. 오늘도 아까 다윗이 막 찬양팀이 외치리 그러니까 막 와 그 소리 쳤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긴 했었는데 하면서도 쑥스러워하고 이러던데 쑥스러워하면 진짜 쑥스러운 거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예전에 찬양하면서 너무 막 손뼉 세게 쳐갖고 손바닥에 막 금이 손뼉 세게 치면요 여기에 찢어져요 여기가 아시나요? 그래갖고 여기서 피가 나요.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세게 치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분에 넘치게 오버해서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분에 넘치게 오버해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완전 오버해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그냥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분에 넘치게 헌금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신도에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너무 적당히 믿고 너무 대충 믿는다고 조롱하고 너도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는 거다. 깜짝 놀랐네. 우리가 얼마나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도 결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이유 중에 저 개인적인 하나가 제가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교회인데 왜 부활절날 결혼을 안 나눠줘?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것들이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적당히 믿으니까 응답도 적당히 받고 대충 믿으니까 응답도 대충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볍게 여기면 가벼운 인생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 최고로 여기면 최고의 인생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행동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심으면 하나님도
힘을 다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 여인의 반응 봤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번역한 걸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적절한 아름다움. 적당한이 아니에요. 적절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거예요. 잘하게 잘 됐어요. 여인이 한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줄줄줄 흐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평가는 적절한 아름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은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다가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마무리 전날 새벽에 써는 그 원고, 설교 원고를 프린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다 씻게 하고 제가 맨 마중에 씻고 면도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루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계를 차는 겁니다. 이 시계. 이게 저의 주일날 설교를 하러 오기 위해서 마지막 루틴. 이 시계는 몇 년 전에 우리 반전사님이 사준 시계. 저는 이렇게 막 시계를 좋은 시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 비싼 시계 사주지. 뭐 사주세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비싼 시계를 차본 적도 없어요. 이게 제가 차본 시계 중에 가장 비싼 시계예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싼 시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고서 매일 주일날마다 이걸 차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 아마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건 저희한테는 분에 넘치는 선물이, 예수님도 그 여인의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고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마음은 좋아하지도 아니 비싼 시계 그렇게 찾지도 않으면서 왜 이걸 하느냐면 그것은 위로였어요. 저는 이 시계가 저한테는 위로였어요. 그때 이제 진리학교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물론 뭐 겉으로야 물론 속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건물 없어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선교도 하고 할 거 다 해. 거기다가 아프리카 아이들 먹인다고 대리기사 하면서 쩔뚝쩔뚝거리고 다니. 새벽 1시, 2시에 정말 깜깜한 알지도 못하는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 토박토박 걸어. 그런 시절에 받았던 시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위로라는 말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8절에 보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니 뭐니 모든 종교 주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권력자들은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딴짓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목도 안 해요. 예수님은 지금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릴 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분인데 아무도 몰라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한 그 분에 넘치는 행동은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보다 외로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몰라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외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 세계에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애통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애통하고 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시고, 그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